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0월 25일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두 성도님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드리는 삶이 되게 하사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며 우리의 거짓과 불순종과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 온타리오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며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행함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전과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봉사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장근석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사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각처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감독 간의 개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드디어 은행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여태까지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각 가정에 도착할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KFUMC에서 보내는 노란 메일 봉투를 받게 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위의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ay to Order 란에 KFUMC로 써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에서 광고입니다. 예전에 교육부에 사역하다 타주로 이사간 크리스티나 전도사가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매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인 대신방이 금주부터 이제 줌을 통해서 속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3속이 되겠고요. 또 수요일 날은 1속, 목요일 날은 7속이 되겠습니다. 구역회가 지난 10월 21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피선된 임원들 명단은 전교인 카톡방에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님 오셔서 또 예산은 우리 교회 예산은 9만 불로 통과가 됐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축도 후에 5속 속원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탕자보다도 그 아버지의 관점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저는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부활시켜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한 행동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그 1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궁핍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집에다가 보내서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저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픈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7절에 그가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창피하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가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여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갈 때부터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리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순간적으로 본 게 아니고 매일 아침 나가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나가서 이렇게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갔다. 얼마나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까? 그리고 가서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췄다. 이거는 정말로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환영해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그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마치시고 뭐라 그러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탄의 상징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결국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결국은 돼지가 치는 그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을 상황에서 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웃은 얘기인데 어느 스님이 얼음판을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일 당하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어려운 극한 상황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집안에 그런 그림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그 그림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 때까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이 탕자처럼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나 환영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탕자를 보면은 생각으로 우선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 다음에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얼마나 그 창피하기도 하고 그 아버지 만날 면목이 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생각으로 회개한 장면이 나오고 20절에는 행동으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적극적인 행동,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요.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서 그가 한 말이 바로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간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거니? 죄가 있는데도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로마서에 보면 그 의인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옳다는 그런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의 속죄 대신 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그리고 그냥 봐주시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용대가 부른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노래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전용대라는 그 사람이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병까지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모든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이 몸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가사인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건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common 이렇게 같이 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passion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공감한다 그럴까요? 동감이라는 말이 좀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의 처지를 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탕자에 비해서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죄인 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일서 10절 그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죄를 지으면 거기서 속죄죄를 해요. 화목제, 속죄제 제사가 있는데 그래서 양이나 뭐 비둘기 이런 걸 소라든가 좀 형편이 좋은 사람 소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 성막에 가서 그 짐승을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대신 그 짐승이 지고 가게.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속죄죄, 화목제 이런 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죄가 많은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옛날에 그 십자가 형틀은요, 그 로마 시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 죄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속죄 제물 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자녀로 사랑만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의로움, 의인, 또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지치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함 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죄, no more sinner, no more,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소위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우리 다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세컨 찬스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살이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웠다. 이건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속하는 것이죠. 평생 같이 가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약속은 또 하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인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뭐 이런 상속보다 더 귀한 상속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줬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뭐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꾼들도 다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게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번에 구역회를 통해서 임원으로 우리가 또 피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송아지를 잡고 아주 대대적인 환영잔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뒷얘기는 이제 맏형이 얼마나 큰 대대적인 잔치를 했는지 오히려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 아들을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고 큰 잔치를 100% 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와 항상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남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 대할 때도 언제나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겠냐 하는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고 나를 반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아울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결단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더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작으나도 주야의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을